우리 믿음의 고백하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십시다. 우리 여러분 성경 오늘 사무엘상 25장 2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가슴에 품고 우리 같이 믿음의 고백하고 우리 말씀 들으십시다. 저는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귀한 고백,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사무엘상 25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십시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하심이 드러나는 귀한 오늘 주일 또 이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요, 이 사무엘상 25장에서 다윗과 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나발이 누굽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아비가일의 남편 된 자였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다윗이 이 상황 속에서 정말 보여주는 것이 어쩌면 다윗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립하게 하는 아주 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안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닮기를 원하지만 그 첫 번째가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도 닮기를 원하고 모세를 닮기를 원하고 또 솔로몬도 닮기를 원하기도 하고요. 바울도 베드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닮기를 원하는 이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그 중에 한 사람만 꼽으라 하면 아마도 우리는 다윗을 주저없이 꼽을 겁니다. 다윗은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사실 누구요?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아주 뭐예요? 본받고 싶어하는 왕. 그냥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인정하는 왕 중에 하나가 다윗 왕입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다윗은 정말 위대한 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위대한 왕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왕이 되었을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에게 다윗이 위대한 왕, 하나님께 이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마도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거예요. 다윗은 목장에서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고백했고, 그렇죠? 그러면서 그 용기로, 그 믿음으로 뭐예요? 물맷돌 5개를 들고 누구 앞에? 골리앗 앞에 가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자, 무너뜨린 자, 블레셋을 이긴 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세우게 했던 이 다윗의 이 믿음, 이 결기를 보면서 우리는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용기와 이런 결기가 있고 이런 신앙이 있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왕이 되었다.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맞죠? 이 면모는 분명히 이 사람이 쓰임 받을 만한 면모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것을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다윗이 이 일로 인하여서 사울의 종이 되잖아요. 장군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는 정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고 승리하고, 그런데 그 승리를 자기에게 돌립니까? 아니지요. 누구에게 돌려요? 사실 사울에게 그대로 돌리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의식하면서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반듯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었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함께 하셨고 사울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요. 다윗도 알아요. 백성들도 알아요. 그런데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잖아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이들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기회, 거기 본문을 보면 사실 우리는 전부 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했어도 문제없는 정도의 상황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어때요? 다윗은요. 깊이 하나님의 뜻을 살피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그리할 수 없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중요해요. 나는 오늘 내가 할 일, 그 일을 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런 신앙의 고백,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서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려고 하는 그의 그 신앙. 여러분, 이런 게 있어서 다윗은 분명히 위대한 왕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분명해요.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다윗은 그 광야의 생활이 어떤 생활이었어요? 도망자의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 하나님 나를 기름 부은 거 맞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만약에 이렇게 묻기 시작했으면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더 나아가면 어디까지요? 하나님 진짜 계시기는 한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는 그리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그 광야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다윗의 광야 생활은 쉴만한 물가가 아니었어요. 푸른 초장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내 온수의 목전에서 나를 높여서 내 잔을 살펴서, 그렇지요, 내게 부으셔서 나를 풍성하게, 나를 안정하게 하시고 그 상을 내게 주시느니 나는 그래서 주의 지팡이를 의지하리로다. 여러분, 이런 찬양의 사람, 감사의 사람, 그렇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믿음을 온전히 세운 사람, 그래서 그는 위대한 사람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요, 우리는 쓰임 받을 수 있을까? 다윗에 비하면, 다윗이 이렇게 위대해서라면. 그렇죠. 또 한편으로요, 다윗은요, 사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요, 인정할 수 없는 죄악도 범했어요. 사실은요. 뭐였죠? 그가 그 일을 가지고 회개하고 침상에 젖을 정도로 눈물로 회개하곤 했지만, 하나님이 그래서 용서하신다 했지만,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아니 우리 신앙인들조차도 이해하기 어려운 뭐예요? 자기 장수 우리아의 아내. 그렇죠? 우리아의 아내. 여러분, 이거는 제가 더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잘 아니까요. 이런 일도 범했잖아요. 밧세바 사건. 그렇죠? 이거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죄악 중에 죄악이고 허물 중에 허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뭐라고 하나님이 그를 말해주냐.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이요. 패하시고, 그냥 앞에 거 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사울도 패하시고, 모든 것 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다윗을요,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맞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까지 하셔요. 그리고 그를 사용하셔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다윗은 정말 이럴 수 있었을까?
이런 놀라운 큰 범죄 속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옳다 그르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거다 없다 용서함 받았다 안 받았다 뭐 이런 것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알게 될 사실이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윗이 무엇하여 이 일을 가지고 회개하고 돌이켰다라고 하는 것. 그걸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면 오늘 여기에서는요.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다만 우리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그런 범죄 속에서도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렇죠?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 왜 다윗이 이렇게 골리앗도 이기고 사울도 그렇죠. 또 이렇게 대하고 또 거기에 찬양의 사람, 감사의 사람 이런 사람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약에 있었지만 어떻게 이렇게 쓰임을 받았을까? 저는요. 항상 이것이 사실은요. 아이러니였어요. 궁금함이었어요. 야,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이런 다윗을 쓰신 하나님이니까 때로는 나 같은 죄인도 쓰시는 하나님이란 이로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사실은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쓰임을 받았을까? 저는 그 근거를 오늘 사실 이 본문에서 찾았어요. 여러분 무엇이냐? 오늘 이 사무엘상 25장의 사건은 다윗이 도망자로 광야를 도망다니던 때예요. 제가 지난주 설교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그는 광야의 도망자의 이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 또 가족들 그러나 600명의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피해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피할 곳이 없어서 그래서 다윗에게 피했어요. 근데 600명의 사람이 됐어요. 다윗은 지금 현재 자기 한 사람, 자기 목숨도 간수하기가 어려운 그런 지경이에요. 그런데 600명의 사람, 근데 이 사람 모두 다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피해가 있고 이웃들에게 피해받고 권력에 의해서 피해받고 사울에 의해서 이런 이들이 다윗을 쫓아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이 600명의 사람을 먹이고 입혀야 돼요. 당시에는 칼든 장수가 최고인 시절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600명의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들을 먹이고 입혀야 돼요. 어떻게 먹이고 입힐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된 것은 여기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먼저는요. 도적대가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것이냐. 여러분 광야에 목자들이 많아요. 목축업을 하는 이스라엘 민족 목축업 하잖아요. 그런데 그 목축업은 사람들한테 600명을 먹이려니까 뭐예요? 결국 칼 들고 나타나서 칼 들고 창 들고 가서 한 그룹 쓸어버리고 빼앗아 오고 그거 팔고 그렇죠? 그거 먹고 이렇게 해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도적대를 택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신이 고백하면서 무슨 일을 하느냐? 오늘 이 마온에 있는 이 사람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과 같은 이들이 많았어요. 나발과 같은 이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소유가 어느 정도냐? 이 나발의 경우에는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와, 여러분 지금 시대에도 이 정도 갖고 있으면 어떨까요? 대단한 거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당시에 이런 이들이 많은 거예요. 거기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하느냐? 그들을 만날 때 그들을 도적대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지켜주는 거예요. 오히려 목자로서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 목동들과 함께 돌보아주고 들짐승으로부터 지켜주고 도적대들로부터 지켜주고 여러분 그렇지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들이요 오히려 이 나발의 양을 지키는 이들이 다윗 때문에 양을 잃어버린 것이 없고 오히려 그 때가 더 많아지고 그렇죠? 이렇게 뭐예요?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을 도와주는 이들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통해서 조금씩 공급함을 받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뭘까요? 이렇게 해서 사실은 그들을 돕고 그들을 협력하고 그들을 지켜주고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들이 양을 키우고 양을 먹이고 이동하고 할 때 그들을 보호해주고 들짐승도 지켜주고 도적대로부터 지켜주고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한편으로
싹을 받고 은혜를 입고. 그래서 오늘 나발에게도요.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출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소년들을 보내서 우리가 너의 양떼, 소떼를 이렇게 지켜주었는데 오늘 소출을 하니까 여러분 소출 전에 보내서 야, 양 몇 마리 좀 우리가 가져갈게. 이것도 아니에요. 네 소견에, 내 뜻대로, 네 생각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나발에게 소년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발이 소년들을 선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비가일의 사건이 나타나요. 그런데 오늘 여기까지만 보면요. 다윗은 무슨 일을 했냐? 광야를 살아가면서도요. 여러분 결과만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결과가 좋다고 가정은 아무렇게나 해도 결과만 좋게 하면 된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거냐? 오늘 우리 사회의 문제일 수 있어요. 내가 남의 것 뺐든지 착복하든지 내가 부정을 행하든지 내가 우리 가족들 잘 키우고 잘 양육하고 내가 부하여지고 내가 좋으면 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 가정이 바라야 된다. 그 가정을 반듯하게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이 진실하게 해야 된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그 가정을 바르게 온전하게 해야 된다. 세상에서 일을 할 때도 그 가정을 바르게 온전하게 어떻게 하면 정직하게 성실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 바보스러운 사람들이라고 취급받는 시대를 사는 줄도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결과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이 잘못되면 안 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가정을 중요시해야 되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다윗은 바로 이것이에요. 자기가 왕으로서 분명히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렇죠? 분명히 그는 왕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택정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광야의 2기 600명의 사람 살려야 돼요. 그러니까 가서 이거 좀 양 몇 마리 뺏어온다고 무슨 문제 되겠어? 충분할 수 있어요. 소 몇 마리 우리가 좀 뺏어온다고. 아니, 돌봐주고 나서 소 좀 몇 마리 우리 주라 한다고 그래서 아니요. 그렇게까지도 안 해요. 네 소견대로 당신이 할 수 있는 대로 뭐예요? 철저하게 가정을 중요시했던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로 이런 사람이요. 다윗은 이 사람이었던 거예요. 믿음의 결과를 좋게 하기 위해서 가정은 조금 아니에요. 믿음의 결과도 좋아야 되지만 가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온전하게 아멘 이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결과가 좋다고 해서 가정을 무시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우리는 역사에서도 우리를 범할 수 있어요. 멀리 성경의 역사에 갈 필요 없어요. 우리의 역사를 봐도 그래요.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탈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한 게 뭐예요? 경부선 철도도 깔고 처음에 뭐였어요? 경인선 철도도 깔았어요. 그리고 우리를 산업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발전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뭐예요? 우리를 수탈해갖고 그 철도로. 우리의 젊은, 정말 우리의 여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끌고 가서 성노예로 만들고 우리를 얼마나 많이 어렵게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논리가 뭐냐면 우리가 안 갔으면 너희 나라가 이렇게 발전했겠냐. 그래도 우리가 산업을 놓아줬고 그렇죠. 아시아 대공영이라고 하는 그래서 아시아를 우리가 해방시킨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했어요. 자요. 과정은 빼놓고 결과 보면 어때요? 그들이 우리를 도왔어요? 철도도 깔아줬어요? 그러면 이게 합당한 일이 됩니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가정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요. 노동자 농민을 해방한다고 그렇죠. 공산당 혁명이 일어났어요. 볼셰비키, 스탈린, 레닌. 그런데 어땠어요? 여러분 서구에 아니라 동구권이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의 표정을 봐요. 지금이야 조금씩 바뀌었지만 그들은 메마른 표정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을 해방한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렇지요? 그 혁명을 통해서 그러면 그들의 말로는 혁명을 통해서
무엇했어요? 노동자들을 해방했다고요. 그러면 그 가정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는데 그것이 맞는 겁니까? 아니요. 독일이 2차 대전을 일으켰어요. 맞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볼 때요. 멀리 갈 필요 없이 우리의 이야기를 한다면 6.25를 일으켜서 그렇죠. 김일성, 김정일, 또 더 나아가서 지금 김정은 뭐예요? 이게 자기들 외세를 배격하고 그런데 국민은 굶주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뭐예요? 자신들의 것들 지키고 있다. 이 가정이 옳은 거예요? 아니지요. 여러분 이걸요. 우리의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6.25 때 인민을 해방한다고 내려와서 종교는 아편이니까 수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어요. 거기서 순교자들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순교자의 반열에 세워졌으니까 여러분 그들의 죽임, 그들의 그 만행이 정당한 겁니까? 감사해야 될 일입니까? 순교자의 반열에 세워졌으니까. 여러분 이걸 성경적으로 보십시다. 따지고 보면 예수님 은 30에 팔지 않은 누구요? 가룟 유다가 없었으면 우리 예수님이 팔리지 않았을 테고 그러면 십자가에 올라갈 일이 안 생겼을 테고 그러면 우리에게는 구원도 없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구원의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이는 누구냐? 가룟 유다다. 가룟 유다 없었으면 안 됐으니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본디오 빌라도이다. 아니거든요. 그가 아니었어도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을 테고 그런데 왜 그였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가룟 유다였으면 어떨 거예요? 그 가룟 유다가 아니라 그 가룟 유다가 가정을 반듯하게 했다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도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결과라 하더라도 가정이 바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다윗에게서 보신 거예요. 충분히 타협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600명 데리고 다니니까 뺏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도와주고 야, 좀 내놔 할 수는 있잖아요.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내 생각대로, 내 은혜대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이 믿음의 사람이기에 못한 거예요. 그 자존감을 무너뜨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고 온전하게 행하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붙들고 돌보는 무엇한 사람, 과정을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는 여러분의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렇죠. 너무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런데 오늘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일주일의 삶 그 과정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고 살았습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내 신앙 양심으로 세상을 향해서 소금과 빛의 역할,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여러분의 신앙을 올려드리면서 또 한편으로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어려워요. 여러분 정말 어렵죠. 직장생활. 여러분의 삶의 도전에서 산업체를 움직이는 것.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어렵죠. 신실하고 정직하게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기는 그래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거를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정말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복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다윗은요. 골리앗을 이겨서 사울을 그렇게 선대해서 찬양과 감사와 그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려서 맞아요. 그러한 것이 신앙의 요새이죠. 근데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렇게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보신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맞는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사랑받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에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도 이웃들을 만납니다. 가족들 만납니다. 벗들을 만납니다. 아니, 성도들을 만납니다. 교회 앞에 있습니다. 교회 함께 있습니다. 이때 결과만이 아니라 무엇이요? 가정 속에서 온전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사람이요. 그럴 때 다윗의 사랑받은 것 같이 오늘 여러분이 그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들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가정을 참으로 소중히 여겨 주님 앞에 온전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비밀하며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받은 비밀하며 주님, 우리는 또 이 본문에서 이렇게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 주옵시고 우리가 이렇게 다윗과 같이 행함으로 주님 앞에 사랑받음으로 우리로 인하여서 다윗 옆에 600명, 아니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요, 주님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아니 세계 열방이 새로워지는 하나님 그런 놀라운 위대한 일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일이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을 중요시하고 그래서 과정을 바르게 할 줄 아는 하나님 앞에 떳떳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줄 아는 그런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